네, 안녕하세요. 우리 셀리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셀리더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을 위한 셀리더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4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면서 쭉 부활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부활장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번에 우리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가 복음의 완성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완전한 성취 다 했다면 그 부활은 그것이 얼마나 옳은 일이며 완전한 사역인가를 하나님 인쳐주시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로 종착점에 도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의 완성이. 그래서 이제 이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그 복음의 핵심으로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맨 나중에 다루었다고 보여져요. 고린도전서가 이제 16장까지 있습니다.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제 생각에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주일 설교 때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쭉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이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 믿음에 동의하신다고 제가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땐 지난주겠죠? 저는 이제 오늘 주일 오후에 이 영상을 놓고 하니까요. 오늘 이제 다루게 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서라.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안증한 거잖아요. 이제 도입 부분에서 자기 얘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이거 받았잖아. 나도 이거 받았잖아. 내가 받은 거 너네한테 전했잖아. 그래서 내가 받아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나는 죄인이고 박해져 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을 받아서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 마찬가지다. 결국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삶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믿는 삶,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열심히 사는 삶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봤고 이제 12절, 19절부터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여러분 만일이 아닌 정말이기에 이렇게 잡았는데 저도 이렇게 제목 잡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유독 오늘 본문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역설법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만일 그랬다면 어떨 뻔했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런 수사법을 쓰는 이유는 이게 너무 귀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애기 낳고 기르는 게 너무 힘든데 우리 자녀들 보면 얘가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깜깜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만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반대로 그래서 정말 이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만일이 두 가지예요. 이제 설명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게 두 번째죠. 첫 번째로는 이제 나오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는다. 만약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부활은 전제로 하고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고 쳐. 근데 그건 예수님 부활이고, 그거 우리 부활까지 연결시키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우리 부활이 없다면 역으로 그럼 예수님 부활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논리를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도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이 역으로 두 가지 상호적인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야?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볼게요. 먼저 이제 본문을 약간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제 첫 번째라고 말씀드린 예수님 부활하시지만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이제 이게 13절이죠. 도입은 12절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게 이제 1절부터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그리고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게 전파되었는데, 요즘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느냐. 이게 본질적으로 너무 중요하게 꼭 짚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가정, 만일 이렇게 시작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증거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순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 결국 우리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을까?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을까? 그냥 예수님 혼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할까? 여러분, 이 논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대표로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못 봐요. 로마서 5장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 이 아담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대표 원리거든요. 근데 이 대표 원리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의 형벌이 들어왔고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의 현실이 있다면, 또 한 사람, 사실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죠. 범죄한 것 같지 않다.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의 형벌과 죄성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인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대표로서 하신 것이라서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셨다면, 결국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살아나셔야 하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럴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유가 있어서 그 일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애기 엄마 아빠들이 유치원에 재롱잔치 가서 보죠. 여러분, 그 재롱잔치가 재밌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니까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지, 애들이 없으면 거기 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애들이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고 다시 사실 필요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
그러니까 우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부활이 필요가 없다. 예수의 부활을 쭉 증거한 다음에 만일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목적 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건 뭐 문제를 풀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일단 서론 보시고, 만약 누군가 부활은 그리스도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보통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겠어?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혹시 이런 의문이 들었던 적은 없는지 가만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게요. 1번,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지금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대표자다 이거예요. 12, 16절을 우리가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한번 보자 이거죠. 성경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논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1번, 믿음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킨다. 예수님 계속 강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네는 그냥 나를 믿어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어요. 이런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이 계속 증언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킨다는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죠. 자,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다. 로마서 8장 11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죠. 그러나 우리가 다 죽지만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돼 있어요. 성령.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6장 54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전제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을 하죠. 또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믿음으로 행한 일과 불신앙으로 산 삶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연결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역으로 야 죽은 자가 부활할 게 아닌데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반드시 부활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이걸 논증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장 힘든 것을 극복하는 것과 또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종착점은 죽음 넘어서의 부활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위한 부활이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 이 첫 번째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이었다면 이게 사실 굉장히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제가 아까 다 보지 않았지만 17절에는 나오죠.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또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이건 같은 맥락이네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그래서 이제 14절과 15절인데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건 우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쭉 증명되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럼 어디를 부정해야 무엇을 부정해야 그러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느냐. 논리적 귀결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부활이 가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가짜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그게 뭐 예수님만 부활하기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수 부활이 가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4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만일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함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쭉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좀 보기 원하는 게 17절, 18절, 19절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계속 이걸 강조해죠. 좀 전에 우리가 14절에서도 봤지만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그러니까 사실성에 대한 논쟁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봤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한 사실적 증명의 과정은 성경적 증언과 다수의 증인의 증언, 일관적이며 다양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사실성에 대한 그런 변증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 뭔 헛수고요 라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바보 같은 일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를 의미 있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의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보시면 믿음이 헛되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가 아니라 죄의 심판과 형벌과 정죄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그거 다 허망한 죽음 아니냐. 만약에 그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자들은 허망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었으며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이다. 가치 있다. 소중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너네가 누리고 있잖아. 너네는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있잖아. 이게 바보짓이니?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바보짓이야? 이게 정말 멍청한 짓이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미친 사람의 행동이니?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을 한번 보시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자,
믿음도 헛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살만하다는 거예요. 환난과 유혹의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브리서 12장 2절 3절.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가 말씀 계속 드립니다. 이 행한 대로라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킬만 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바보같이 살아갈 이유가 있다. 왜? 부활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는,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를 줘요. 이번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죄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아니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이게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의 정죄감과 하나님의 심판을 벌벌 떨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아들의 삶을, 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3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죽음에 절망하기보다 죽음을 넘어선 만남을 소망하게 된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아까 이건 봤고, 지금 본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저희 부모님은 다 살아계십니다. 먼저 가신 분이 없지만 모르겠어요. 먼저 언젠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죽는다면, 나중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저부터 깨우실까, 우리 아버지부터 깨우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버지부터 깨우시겠지. 그럼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하고 같이 권이야 일어나라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은 다 살아계시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슬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슬프고 힘들지만 그 슬픔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마치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만일이 아니라, 만일 안 했으면 어쩌지 이게 아니라, 혹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만일 안 부활하면 어떠지 그게 아니라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줍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죠? 고난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인내한다 이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이제 맨 마지막에 이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무너진다. 십자가와 부활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인내해야 할 이유도 없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서는 것. 1절하고 이게 계속 연결이 돼요. 계속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여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제 받은 거죠. 내 죄가 심판받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 가운데 내가 삽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오늘 이제 설교에 나나 너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 이같이 믿었다. 복음에 서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말 내가 이해가고 내가 어떤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